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혹은 루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보시면서 참 지명들, 예, 땅 이름들, 지역 이름들이 참 많다. 아마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예, 오늘은 요단 동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단 서편,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죠.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지리를 안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사람의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죠. 족보를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상 같은 역대상 같은 걸 보면요. 역대상 1장부터 무려 10장까지가 계속해서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지만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인물들의 그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알아간다면은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이 되고 정말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여지고 그러면서 축복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 인물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며 이삭은 누구며 그리고 야곱은 누구냐 그 다음에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페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요. 참 성경의 의미와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재미가 없고 졸립고 그런 말씀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좀 많이 알고 있고 좀 자세하게 알고 있고 또 성경의 지명들을 지역 이름들을 좀 자세하게 알고 있다면요. 성경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나라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지역의 면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나라들의 그 지명들, 지역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는 요단 서편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 나타난 지명들 여기 보면 최소한도 31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런 지명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 지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던 여리고 공격으로부터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죠. 이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물리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식된 것이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가서 가나안 전쟁이 종식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이 본문 여호수아서 12장은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가 아니라 모세 때부터, 모세가 은퇴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 땅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요단강 동편에 헷스본과 바산을 시작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정복한 가나안 족속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아울러 그 땅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내가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요 한 치의 땅도 아브라함 것이 없었어요. 발 붙일 땅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보다도 더 넘치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주신 것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욱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요단 동편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는 요단 동편의 정복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가 오른쪽에 나타나죠. 여기에서 이제 한가운데 선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 이렇게 해서 쭉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 예.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 이쪽을 가리켜서 요단 동편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요단 동편을 가리켜서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말합니다. 트랜스 요르단. 여기가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이제 요즘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단 동편 곧 요단강과 사해 동쪽의 가나안 족속들을 이 정복한 역사를 지금 1절에서는 총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과 사해 동편의 가나안 족속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 동쪽으로 북상할 때 정복했던 족속으로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7 족속들보다도 대단히 더 크고 강력한 부족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부족들이 훨씬 더 강력했다는 거죠. 요단 서쪽에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 7족속들보다도요, 요단 동쪽에 있는 족속들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요단 저편, 해 돋는 편은 일반적으로요, 트랜스 요르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트랜스 요르단, 요단, 이 동요단 지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점령하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 이제 이런 말씀이 1절에 나오죠. 그러는데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르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르논은 급류, 물살이 빠른 시내라는 뜻으로 북부 아라비아 산지에서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서 서쪽을 향해서 약 32km의 물줄기를 형성하여 이 엔게디 맞은편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아르논 강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동방 온 아라바라는 말은요, 이 요단 동편의 남쪽 한계선인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쪽 한계선인 헤르몬까지 이르는 요단 계곡의 동편 지역을 이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여기 지도에서도 동일하게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요단강이죠. 갈릴리 호수 지역, 그리고 저 이제 위에가 헤르몬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는 이와 같은 구분선이라고 본다면요, 지금 이 요단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동쪽에 이곳은요, 엄청난 이 계곡으로,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려 이 협곡의 길이가 1000m나 돼요. 예, 아주 100m가 아니라 100m만 돼도요, 얼마나 큰 낭떠러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이 사해 쪽에는 이 협곡의 깊이가 400m에서 500m까지, 1000m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낭떠러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오늘날 이제 아카바만이라는 바다를 만납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이르렀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방 온 아라바는 이와 같이 요단 동편의 남쪽 한계선인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쪽 한계선인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요단 계곡의 동편 지역을 포괄적으로 가리킵니다. 특히 아라바라는 이 말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으로 요단 골짜기와 사해를 포함하여 멀리 아카바만까지, 여기 오늘날도 이 아카바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저지대의 아주 낮은 지대의 대계곡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여 북상하면서 사해 동쪽과 요단강 동쪽의 모압과 암몬 족속의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모압이 있죠. 이쪽에 여기 모압이 있죠. 이 모압 밑에가 에돔이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밑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가다면 제일 먼저 에돔 족속을 만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모압, 그 다음에 여기 암몬, 여기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 위에 여기 이제 암몬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 모압과 암몬과 부딪히게 되겠죠. 제일 먼저 에돔과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에돔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말한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들은 너희들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에돔을 이제 거쳐서 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일이 없다. 우리가 뭐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만약 우리가 물을 먹으면 돈을 줄 것이고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곡식을 사 먹되 절대로 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통감을 하자. 그런데도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막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왜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편안하게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좋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는가, 이렇게 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물게 한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빙 멀리 돌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죠. 멀리 돌아서 이렇게 북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1절에 1절에 이 아르논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르논 골짜기는 요단강과 사해를 경계로 요단 동편에는 4개의 강이 있는데요. 요단강과 사해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강이 야르묵강, 여기 나와 있죠. 사진에 그림에 나와 있죠. 야르묵강. 이것이 제일 위쪽에 있는 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작은 시내는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왜냐하면 대계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골짜기들이 있겠죠. 저희들이 저는 아주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그런데 항상 바짝 말라있는 이런 계곡인데 비가 오면은 그 계곡마다 마구 물이 흐릅니다. 계곡마다요. 예. 계곡마다 비가 그친 다음에까지도 저 산에서 물이 고여 있다가 그 계곡에 물이 흘러요. 예. 그런데 그 바짝 말라있는 그 계곡이에요. 물이 흐르게 되면은 저 밑에 냇가에서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요, 거기 있다가 이제 물이 잦아지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 한 번은 이제 저희들 막사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 이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가보니까, 아이 세상에, 그 바짝 말랐던 계곡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잔뜩 흘러가다가 이제 또 물이 안 오니까 점점점 말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물고기들이 물을 따라서 내려오느라고 막 그야말로 장성이를 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재기를 갖다가 가만히 앉아서 계속 담아서 이렇게요. 그래서 양재기로 가득 담은 그런 참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마치 그런 강들이 요단 동쪽에는요 대단히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강 4개의 강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강이 여기 있는 대로 야르묵이라는 강입니다. 야르묵강.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야르묵강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야르묵강의 총 길이는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또 야르묵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지점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갈릴리 호수에서 한 10km 내려갔을 때 요단강으로 합류해 가지고 흐르는 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르묵강은 야르묵 시내라고도 부르는데, 고대 골란 고온과 바산과 아스타로 돼서 흘러 요단강으로 합류하는 이와 같은 강입니다. 이 야르묵강의 특징은 사철 마르지 않고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우기에는 많은 물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 또 야르묵강을 중심으로 야복강까지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주 비옥한 이와 같은 땅이었고요, 바산왕은 옥이라는 이와 같은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이 중간 지점을 흐르는
이 야곱의 씨름으로 잘 알려진 강 뭐죠? 야복 나루터라는 데가 있죠. 이 야복강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 야복강 그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야복 나루터가 있는 야복강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은 북쪽의 야르묵강과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아르논강의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이 이 야르묵강 이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의 이제 중심 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의 이 아르논 강인데 이 아르논 강의 중간쯤 지점에 사해 북쪽 24km 지점에서 요단강에 유입되는 이와 같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 길이는 이 야복강의 길이는 약 80km 정도 돼요. 예. 근데 이런 이제 강입니다. 그런데 경사율이 높아서 물살이 세고 흐름에 변동이 없이 아주 물살이 계속해서 세게 흘러가는 이와 같은 강이지만 지금은 강 상류의 상류 지점에 이 댐을 만들어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요르단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은 이와 같은 계절에는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남쪽을 길랏 절반, 북쪽을 길랏의 남은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이 길랏 보통 이제 성경에서 길랏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길랏에는 뭐 길랏의 장군 누구누구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길랏 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길랏 남쪽, 길랏 북쪽 이렇게 이제 지명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은 하란의 라반의 집에서 30년 동안 모심사를 하고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야복나루가 있는 강, 바로 이것이 야복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강은 이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아르논 강인데 이 아르논 강은 북아라비아의 고원과 모압 고원지에서 이 두 곳에서 반원하여 각각 흐르다가 사해 동쪽 약 21km 지점에서 합류하여 아르논 강을 이루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이와 같은 강인데 총 72km에 이르는 이와 같이 긴 강입니다. 이 아르논 강은 깊은 협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협곡의 높이가 4 내지 8km, 협곡의 폭이 4 내지 8km. 그러니까 이 협곡의 계곡이 4 내지 8km면 엄청나게 넓은 거죠. 예, 이렇게 넓은 이런 계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400m 내지 1000m까지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낭떠러지로 말한다면 1000m 낭떠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운대라든가 인수봉이 800m인가 900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발. 그런데 총 1000m라고 한다면은 그 높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계곡이 있다는 것이죠. 협곡이. 그리고 이제 길이가 18km나 되는 대협곡으로서요. 보통 중동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 또 아르논 나루 이런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이제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지역을 지나가는 이제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강상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동쪽으로 굽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 여기서 이제 국상을 할 때요. 왕의 대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협곡이 있으니까 이 왕의 대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죠. 지금은 뭐 터널도 뚫고 다리도 놓고 그렇게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왕의 대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왕의 대로는 보통 이제 거대한 군사들이 이동을 하는 이와 같은 군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로마도 모든 도로가 로마를 중심으로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를 뚫은 이유는 무엇인가는 군사들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아주 광범위한 이와 같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군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군사를 신속하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면 제일 먼저 도로를 놓습니다. 도로를 평평하게 이렇게 뚫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든지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군사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를 잘 다듬었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르논 강을 경계로 암몬 족속이 북쪽에, 경계로 암몬 족속이 북쪽에,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은 남쪽에 각각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 이 지역을, 이 아르논강 지역을 이제 아주 거대한 이제 왕국이었는데, 시온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왕국이, 시온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제일 남쪽에는 제일 밑에 보이죠? 세렛강입니다. 세렛강. 그래서 이제 제일 남쪽의 세렛강은 길이가 약 56km로 사해 남동쪽 끝으로 흘러서 들어가는 이와 같은 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향하여 북진할 때 세렛강을 건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세렛강을 건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이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민수기 21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날은 이 세렛강을 세일 엘 케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버드나무 시내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세렛강 북쪽에는 모압, 그리고 남쪽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렛강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는 모압 그러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룻이 생각나지요. 그리고 이 세렛강 남쪽으로는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에돔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3절에서는 헤스본의 왕 시온을 정복했던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여기 헤스본은 야복강과 아르논강 그 사이에 아주 거대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이 왕국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과 같이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나라를 빼앗는다거나 점령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땅을 이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같이 또 에돔과 같이 그리고 이제 이 시온의 나라도 동일하게 점령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하여 북상하게 되었을 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라고 시온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의 대로가 쫙 뚫려 있으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북상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00만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또 이끌고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실제로는 많은 가재 도구들도 그들이 또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300만 이상 되는 이와 같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와 같은 짐승들, 또 많은 짐들, 그것을 이끌고 이제 북상을 하는데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우리가 값을 낼 테니까 우리 하여금 왕의 도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땅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로, 왕의 도로로 올라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그의 땅을 통과할 수 없도록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23절로 26절,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가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대단히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통화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이 헤스본은 요단강 동쪽 약 29km 지점에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있는 부족으로 원래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치고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 땅을 자기들 땅으로 빼앗아서 그들의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북상하던 중 시온에게 이 땅을 빼앗아 땅을 분배할 때 헤스본은 루벤 지파에게 할당되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경제 상행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갓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에 이 성읍을 재건해서 그 갓 지파가 헤스본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의 성읍으로서 분배되어서 나중에는 무라리 자손의 레위 지파에게 할당이 됐습니다. 또한 여기 아모리 사람 제일 밑에 있죠. 이 아모리 사람은 족장시대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 족장시대 훨씬 이전부터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널리 분포되어 정착하여 살아가던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널리 분포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이 작정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여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은 모세 당시 아모리 사람들의 왕으로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온의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들이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 그 땅과 수도 헤스본을 빼앗았습니다. 시온이 통치하던 땅에 대해서 여기 2절과 3절에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곳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르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상로까지며 이렇게요. 이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곧 아르논 강에 위치한 아로엘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라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북쪽 경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이와 같은 땅은 남쪽의 아르논 강으로부터 북쪽으로는 야복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해와 요단강 동쪽 땅이 바로 여기 헤스본 땅이다. 여기 이제 빨간 점선으로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넓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왕국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동방 아라바와 긴네렛 바다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상로까지며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동방 아라바라는 말은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으로 요단 골짜기와 사해를 포함해서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저지대의 대계곡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야복강까지의 요단강을 따라서 형성된 계곡을 가르칩니다. 또한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면은 이 야복강으로부터 긴네렛 이 호수까지의 요단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계곡을 가리킵니다. 긴네렛 바다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 긴네렛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긴네렛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지요.
그런데 성경은 바다, 호수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22km예요. 남북이 22km. 그 다음에 이 동서가 14km.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이런 호수지요. 예, 22km, 14km.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만 잡아서 사는 어부들이 빙 둘러서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염해가 나오죠. 염해는 이 사해를 가리킵니다. 소금 염자죠. 사해 그러면 죽을 사자에다가 바다해 자고, 염해 그러면은 소금 염자에다가 해, 바다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바다라는 이와 같은 뜻인데요. 원래는 창세기 14장 3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시딤 골짜기.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는 막 역청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자칫하면 사람이 빠져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소위 이 사회의 환경은 오늘날과는 많이 이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사해였어요. 염해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 사해 주변에 가득 있어가지고요, 사해 접근이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전부 다 막 폭발해버리고 불태워져 버렸죠. 아마 그때에 이와 같은 아스팔트 같은 거, 이와 같은 것들이 대폭발을 해서 타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큰 폭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측정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벤여시못은 헤스본 지역 성읍들 중에 하나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최후로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가운데 5번째 책이 있죠.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번, 2번, 3번 설교한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소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3번의 설교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국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올 때 어떤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3가지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한 것이 소위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설교를 한 것이 보통 모압 평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벤여시못 이렇게 이제 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굉장히 넓은 평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벤여시못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모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스라는 말도 여기 나오는데요. 비스가 산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스가 산꼭대기를 말하기도 하고 비스가 산기슭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비스가 산꼭대기에서는 모압 평지가 다 보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 서쪽으로는 사해도 보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높은 이와 같은 산봉우리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헤스본에 가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이 바산의 왕 옥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제 바산은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헤스본 왕 이 시온이라고 시혼입니다. 시혼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
바산이라고 이제 있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왕이 옥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위 길앗에서부터 이 야복강에서부터 북쪽으로 헤르몬산까지의 이 전 지역이 바산이라는 이런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고 모압 평지를 향하여 북상하였는데 바산 왕 옥이 거대한 구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과도 싸울 계획도 또 싸울 의사도 없었듯이 바산 왕 옥과도 전쟁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바산 왕 옥에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요단 동편의 길라 땅은 바산 왕 옥이 통치하던 땅이었습니다. 이 바산은 옥의 나라로요. 옥의 나라로 이 60개의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읍에는 철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했던 때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철을 다룰 수 있는 민족은요, 가장 발전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바산은, 이제 이 쇠를 다룰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국가였다는 것이죠. 여기 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절에 제일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라 그랬죠. 이 르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크다, 강하다라는 의미로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을 가리킵니다. 르바임 족속. 이거 거인 족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인을 만나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예, 거인이었죠. 대단한 거인이었죠. 그런데 르바임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하기 훨씬 이전부터 거하던 원주민으로서요. 영어 성경에서 KJV와 RSV에서는 거인족이라고 이렇게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주 장대한 자손인 소위 거인족이었는데 이들도 아낙 족속에 또 이 아낙 족속, 소위 르바임 족속에 이렇게 속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들을 보고 낙심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던 그 족속이 바로 여기 르바임 족속이었어요. 아낙 자손 르바임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바산 왕 옥이 사용하던 철 침대가 라빠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규빗은 왕의 규빗이 있고 사람의 보통 규빗이 있는데요. 왕의 규빗은 약 50cm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2규빗은 1m겠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이 사람의 규빗은 한 45cm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규빗은 정확하게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왕의 규빗은 여기서 이 손바닥을 하나 더 보탠 것이 왕의 규빗.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규빗으로 여기 9규빗씩, 그 다음에 광이 4규빗이다 그랬죠. 이것을 미터로 환산을 한다면요. 길이가 4.1m. 침대의 길이가 4.1m.
넓이가 1.8m 되는 침대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거인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옆에 그림이 나오죠. 이건 이제 그 현장을 발굴하는 이와 같은 현장입니다. 이런 사진이 이제 이와 유사한 사진이 인터넷에 보면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 현장인데 이 머리 두개골의 이 크기를 보세요. 마치 사람의 가슴보다도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예. 이 머리가 이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가 뭐 3m 50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골리앗의 크기가 2m도 아니고 3m 50 뭐 4m에 이르는 이와 같은 엄청난 크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여기 이 옆에 이제 그 발굴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요. 이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큰 자손이었는가. 실제로 이런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유물로 보관되어 있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33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했는데요. 이들의 보고가 거짓이나 부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고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겁에 질려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이 보고한 것이 부풀린 것이나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갔다가요. 한 3m 50 되는 사람을 한 사람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사람인가 짐승인가 하면서 그야말로 옆에 갈 수도 없지 않겠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제가 되고요. 그러면은 다들 어떻게 해서 거짓말하지 마.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 막 이러겠죠.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이 이랬다는 사실이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사랑 옥이 이 통치하던 지역에는요. 60개의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가장 큰 성읍으로 옥이 거주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스다롯이라고 오른쪽 이제 여기 나오죠. 아스다롯 그 밑에 에드레이 이렇게 나오죠. 이 성읍이 옥이 살던 거주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사랑 옥의 고향으로 야르묵강 바론지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되었는데 아스다롯 가르나임이라고도 불러졌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나오는데 여자 우상입니다. 여자 여신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스다롯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다산과 전쟁의 여신, 별의 신 예레미야 시대에 하늘의 여왕으로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숭배되었던 이와 같은 신이고요. 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슈타르 아주 유명한 세상 역사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신의 이름인데 이슈타르라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에드레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 에드레이에 대해서요. 여기 에드레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에드레이는 바사랑 옥이 거주하던 큰 성읍으로 바산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야르묵강의 바론지의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바산의 옥과 싸울 때 에드레이 여각에서 싸운 전투에서 옥을 쳐부수고 에드레이 성읍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광대한 땅으로서 야복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야복강 이남은 헤스본왕 시온이 통치하는 지역이었고 야복강 북쪽은 바산왕 옥이
다 통치했는데 야르무강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북쪽의 헤르몬 산까지 다 이 바사랑 옥이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많은 부족 국가들 중에 제일 큰 국가를 형성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 바로 바사랑 옥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부수게 하셨고 그들을 진멸을 시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6절에는요,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제일 아래쪽으로는, 헤스본 왕 시온을 멸망시켰고, 또 북쪽으로는, 이제 바사랑 옥을 멸망을 시켰는데,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말씀은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과 기업으로 분배한 땅을 의미합니다. 먼저 6절의 전반부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상왕 이 거인족을 정복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사해 동쪽 아르논 강으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대한 지역에 분포되어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부족이었습니다. 단 시온의 헤스본과 옥의 나라인 바사는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으로 목축업이나 농업을 하기에 적절한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협곡이 있는가 하면은 협곡 너머에는요 아주 풀이 잘 자라고 물이 풍부한 이와 같은 초원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과 갓 지파가 이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 땅, 즉 헤스본과 바산을 그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원을 보면 아 여기 좋다 그랬겠죠. 예, 물이 풍부한데 보면 아 여기 참 좋겠다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 땅을 보고서 모세한테 나와서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예, 민수기 32장 2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말씀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스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루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따라서 요단 동편 땅을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예, 이어서 요단 동편 땅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여 그래서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분배함으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나 여호수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생각지도 못한 땅이었습니다. 항상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그곳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큰 땅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그와 같은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요, 갑절이나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 아래에 있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예,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예,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건가? 조지 물러는 80년 동안,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요. 그 장례식장에서야 그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의 기도가 응답됐다. 이런 이야기도 조지 물러의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건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가? 때때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십시오. 예, 저도 믿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